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할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 같이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첫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새날을 허락하셔서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수요일에 아침이겠으나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병을 치료하시고 또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안성수 집사님의 둘째 딸 우리 예본 자매가 반주하는 자매가 목에 성대에 혹이 있어서 레이저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신 마취를 하고 들어가는 수술이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노래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여러 질환들로 하나님 앞에 치료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고륙들,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 하셨사오니 응답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대에게는 20대에 필요한 말씀들로 적용케 하시고 3, 4, 50대에는 또한 그렇게 하시고 또 작년에 우리 선배들에게는 또한 그렇게 하셔서 각 세대가 같은 말씀을 받으나 또 각자의 필요한 것들로 먹이시고 우리 가운데 그 중심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지혜와 권세를 얻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모든 여정들 주님께 맡기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또 이웃들과 소통하며 또 기도하고 계시는 또 타 교회 성도님들과 소통할 때도 감사할 따름이라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푸른 수동산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또한 앞길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정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 그 땅에 가서 예배할 때 같이 또 감격하며 주님을 찬송할 때 그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여정들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감당할 만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어떤 안일한 마음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받을 때에 임하셔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점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6번째 환상을 기록해 놓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의 한 조각이 날아가는 것을 본 것이죠. 특별히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있는 죄인들,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본질의 의도는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죄에 있는 자들은 돌아오라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여겨지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한 천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두루마리는 아래에 제가 사진도 이렇게 조금 넣어놨는데 여러 갈대를 엮어서 만든 그런 파피루스로 제작을 하거나 혹은 좀 더 고급 그런 방식으로는 짐승의 가죽을 석회로 표백을 해서 양피지를 만들죠. 그 양피지에 기록된 고대의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적어서 후대까지 보관을 했어요. 보통은
세로는 한 30cm 정도로 하고 길이를 보통 10.5m로서 이렇게 만들었다죠. 너무 길면은 너무 큰 문서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동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서 상당히 긴 것이죠. 10m를 쫙 비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본문을 찾아서 읽었던 그런 방식이었죠. 그런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는데 이 두루마리는 조금 모양이 다른 거예요. 날아가고 있는데 길이가 9m, 또 너비가 4.5m가 되는 거의 뭐 거대한 양탄자 같은 모습이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러셨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다. 더욱이 공중으로 날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렇게 불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도둑죄를 일삼고 헛된 맹세를 하는 자들의 현장을 찾아가서 덮칠 것을 상징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위협의 말씀,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인 것이죠. 4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3절을 더 디테일하게 강조하여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 두 가지 죄를 언급하셨어요. 타인의 것을 빼앗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욕심으로 사는 자들. 두 번째는 헛된 맹세를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맹세를 한다. 자기 사랑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자, 이 두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맹세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샤바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26장 3절에 사실 이 맹세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과의 언약을 다시금 하실 때에 이 맹세했던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샤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와 나를 묶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맹세를 한 자와 또 맹세를 이제 언급하는 그 본인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어버리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 맹세가 흐트러지면 나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도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강력한 서약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를 같이 묶어서 감당치 못할 말을 하여서 확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특히나 자신과 하나님을 대등한 듯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신데, 아유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으니 하나님과 맹세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같이 대등한 자처럼 여겨버리는 교만한 행동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쉽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자,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10계명의 계명들을 요약한 것과도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쓱 두 가지만 말씀하신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요약본이죠. 1계명과 5계명 사이에 3계명을 대표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6계명과 10계명 사이에 제8계명을 약술하여서 언급하신 것과도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봐요. 제 3계명이었죠.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3계명,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인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 3계명을 사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신 것뿐이지 1계명부터 5계명 사이에 대표하는 그 3계명을 너희가 지켜라. 또 절반을 본다면 그 중에 하나인 8계명,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명들을 하나씩 풀어가실 때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많은 어떤 율법들은 이제 그 의미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후에 변경되는 것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들은 뭐 제사제도 같은 율법이겠죠. 그러나 이 10계명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안식일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일로 바뀌었겠죠. 그것 외에는 동일하게 진행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그 중에서 대표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실 스가랴서 이 5장의 말씀은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이 중심의 주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핵심은 너희로 경외하여예요. 10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지킬 때에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길을 열어주었으니 보여주었으니 이 길을 따라서 살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 것이다. 경외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뜻을 연구해 보면 상대방을 매우 높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경외라는 표현에는 공포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막 너무 귀하시고 너무 높으신 분이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나를 낮추어서 처신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 그렇죠. 10계명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업신여기는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동일하게 이 스가랴서 5장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한번 잠시 묵상해 봐요. 결국은 10계명도 스가랴서도 연구해 보면 그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둘을 떼려놓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쭙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듣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몸가짐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묻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결국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 주님께 묻고 목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목회의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목회해서 이렇게 해드려야지 이런 걸로 하는 어떤 매뉴얼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외는 관계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증거들을 제가 한번 말씀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타인을 향한 나의 언행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사랑하는 권사님이 식당을 차렸는데 욕쟁이 할머니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욕쟁이 할머니는 욕쟁이 할머니여야 되는 것이지, 주님 사랑하는 권사님이 욕쟁이 할머니가 돼서 막 손님들에게 욕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랑과 경외의 경중을 따져서 어제의 말씀처럼 결국 합당한 처신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지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왕이 그 위대한 당시의 권력자 파라오가 모든 히브리인들의 남아들은 죽여라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왕에게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아들들은 나는 못 죽이겠다. 결국은 백성들의 자녀들을 선대하는 행위로 가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표현을 하셨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 부모님들도, 너희 부모들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동일하게 또한 다른 방식으로 이 10계명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약수를 하실 때는 뒷계명을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뒤에 넣으셨단 말이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을 향한 순종이 내가 더욱더 알겠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할 만큼 이웃 사랑에 대한, 가족에 대한 계명들을 앞에 넣으시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주님을 경외하면 부모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막 은혜 충만하고 나서 나오면서 부모를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의를 성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노약자, 이웃을 선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레위기 1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려면 마땅히 이렇게 몸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을 잘 섬겨야 될 것이다.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읽어요. 너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면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레위기 25장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정말 사랑하면 거짓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25장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혹시라도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고리대를 받을 수 없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주님께서는 빚지지도 말라고 하셨으나 레위기 25장 43절 너는 그 종입니다.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내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집사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 욕설을 퍼보면서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바로 못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대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2절 우리 같이 읽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무 신기하죠. 이 레위기의 말씀도 결국은 이웃을 다 언급한 뒤에 주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이 먼저다. 사실은 이것이 먼저인 건 당연한데 나 이걸 본다. 경외는 정말 철저히 관계예요. 주일날만 딱 와서 막 경외하고 함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오늘 스가랴서에서도 두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겨라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런 동료들, 후배들, 직장 또 부하들, 혹은 상사, 혹은 나의 가족들,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들이 이분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진실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실한 경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2장 23절을 읽어봐요. 십계명을 약술하고 계십니다. 또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요약을 하시는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친절하며 이웃에게는 분친절한 성도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무슨 찬양 집회 끝나면 기독교인들이 버스 탈 때 난리래잖아요. 버스 놓칠까봐 비켜 이러면서 버스를 탄다면서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그 실화인지 그냥 예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삶을 전제로 드립니다 이러고 나와서 이제 버스 막 차니까 막 비키라 이랬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부하 직원, 동료, 상사, 이웃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218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부르시고 또 3절 한번 부르시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르른 두루마리의 환상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라 말씀하셨으니 가까이 만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언행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이왕에 뱉을 말 축복의 말을 뱉지 저주의 말을 뱉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모하는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는 인생 되게 하시고 여쭙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분별의 은혜와 실천의 그런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건축과 모든 사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에 선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서 주의 말씀,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경험되어 원합니다.